오늘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항아리는 보통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의 입구에 가장 넓은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광야의 모래와 흙길을 걸어서 온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하는 혹은 방문하는 집에 어떤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하인이었고, 하인이 없는 집에서는 본인이 들어갈 때마다 흙길을 걸어왔고, 양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샌들이니까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혹은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사뭇 달라도 당시에 있어서는 꽤나 위생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만 있는 항아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문 앞에 이런 항아리가 있어서 물을 담아 놓는 게 있어서 들어갈 때 하인들이 씻어주거나 본인이 씻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 이 항아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보다도 훨씬 큰 맷돌이, 아주 큰 맷돌이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톡이 진흙을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항아리들도 있을 텐데, 그걸 왜 물병, 그러니까 물 항아리로 쓰지 않았냐면,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제사 예법을 보면 어떤 거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 부정한 질그릇은 깨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부정한 것이 묻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면 바로 깨어버려서 부정한 것을 제하라,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이렇게 큰 돌을 통째로 석회암으로 이렇게 뚫어서 파서 만든 항아리는 부정을 타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발로 혹은 손으로 이렇게 대고 씻을 때에도 오히려 이게 부정함을 제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커요.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인 남자 4명이 들어도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거기에 쭉 큰 절구처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돌항아리가 6개나 있었고, 지금 그것을 향하여 물을 넣어라, 이렇게 물을 다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 이렇게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항아리에 채우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항아리에 기도를 채우는 거, 항아리에 순종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포도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급한, 안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하인들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하는 것이지요. 아마 하인들 중에서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구나 이렇게 상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인들은 물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인들이라면 심지어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포도주가 뭐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크게 지었고, 포도 농사를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면 그 포도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그렇게 뭐 일을 준비해서 되지 않으면 포도 자체가 1년 연중 내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러분 포도를 먹는 계절이 정해져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계절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그려면 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저는 레시피를 잘 모르지만 포도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맑은 물도 뭐 필요할 수 있겠죠. 혹은 이 포도주를 위한 그릇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근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본이 되는 포도가 필요할 거고, 그걸 깨끗이 씻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담가 놨을 때 발효되는 과정과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래요. 당시에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일 테었으니까. 마치 우리가 보리차 끓여 먹듯이 그들이 항상 식음료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용하고 있었으니까, 요즘이야 어디 마트 가서 그렇게 구입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거 다 사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종류였을 것입니다. 마치 된장과 고추장 옛날 떴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인들 뭐 필요한지 아는데 물 채워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선순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포도가 없잖아요. 포도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들려지겠다 싶었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은 미리 고민합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여기에 제일 필요한 재료는 포도인데, 혹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대충 이만큼 걸리는데,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혜에 빗대어서 기대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필요한 재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납득,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한,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원하시는 순종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열심이란 끝까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빨리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이 행동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아니고, 손님이 많이 와도 물을 쓸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가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채워 넣어야 할 그런 일일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도 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일을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인이 이 일에 가장 의심스럽게, 우선순위도 필요한 게 포도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순서가 다 틀렸다, 이걸 의심함으로, 불평함으로, 혹은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어둠에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해 보이는 것이고 항아리를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득 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필요한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 이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야, 너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가득 채워 넣어라. 너희들 이 자리에서 순종의 분량을 가득 차게 하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하나님 우리의 일이 진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시키시는 그 일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이 포도주를 바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물로 포도주로 바꿔라. 그들을 믿음으로 다 바꿔라. 그게 너희 책임이다. 너희 배우자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꿔라. 기도를 열심히 하든 뭘 열심히 하든 그렇게 해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가 필요하되 그 일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변화되게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너희들이 가득 채워놓고 그걸 떠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 이스라엘 풍속이 마치 우리가 예전식의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상조회사 주인 정도 되겠나요? 상조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친척이나 혹은 이런 결혼 예식을 할 때 혼주들은 손님들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결혼 예식 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결혼 예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혼주들은 손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환영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고 근데 손님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계속 음식을 만들고 뭘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죠. 제가 저희 누님이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 누나 결혼식 때 같이 가족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너무 바보 같죠. 왜냐면 평생 한 번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찍을 때 왜 못했냐면 당시에 식당에 이렇게 있는데 그릇 잘 세라. 저희 누나가 저한테 부탁한 게 야 밑에 식사 이렇게 되는데 그릇 몇 개 나가는지 좀 잘 세봐.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거 중요한데 뭐 믿을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테지만 우리가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누나도 안 해보고 저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세워줄 텐데 누나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저 밑에 나가서 그릇 갈비탕 숫자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 세다가 결혼 이제 사진 찍는다고 해서 얼른 올라가 보니까 저 없는데 사진 찍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저희 누나가 결혼하니까 혼주치기잖아요. 근데 뭔가를 맡아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일도 하려고 하면 정성을 들여서 제일 잘할 사람이지만 시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잔치를 맡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포도주가 없다고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진작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을 하나같이 하는 거죠. 오히려 신랑과 그 혼주들은 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와서 축하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옷 벗고 자기가 나가서 포도주 구해올 수도 없잖아요. 그 잔치를 맡은 이에게 딱 가서 하인들이 주니까 그 맛을 보고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아유, 이거 물이 포도주, 내가 물 떠온 걸 알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이걸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든가. 자, 이제 이거 포도주니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이라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라도 해주시면 좀 나을 텐데, 아니 물 갖다 떠다 놨는데, 아니 물 떠다가 다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물이잖아요.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죠? 하인들이 잘 알죠. 그러면 포도주 필요한 곳에 물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욕먹겠죠. 혹은 비난받겠죠. 혼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이 그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잔치를 맡은 사람도 놀랐고, 제일 놀란 사람은 하인들이 놀랐을 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거는 물 떠온 건데 언제 포도주로 변했냐 말이에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었으니 자, 그 물 가져다 떠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정만큼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 물 떠다 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굉장히 단순하죠. 주님이 원하셔서 그 일을 했는데, 놀라게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바꾸시고 그 일에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어느 지점인지 알지도 못한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저는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마음이 주님께서 딱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변할까 어떨까, 혹은 이것이 됐나 아니나 이렇게 고민하지만 연약하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서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책임지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 김익동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깡패로도 되게 유명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을 통해서 말씀과 무엇보다도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었대요.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데 처음 고치려고 하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대요. 처음 그를 이렇게 일으켜야 되잖아요. 혹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보나 안 보나 봤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뱅이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소리쳤대요. 아무도 안 보는 거 보고.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가서 그 안전뱅이를 결국에는 일으켜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평생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순교하셨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왜 주위를 휘휘 돌아봤을까요? 혹시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 그렇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손길로 쓰임받았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치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일을 바꾸고 분주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안수기도나 이런 걸 섬기게 하실 때를 보니까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신 것들을 꼭 기도해 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보다 기도가 응답될 때가 더 영적으로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치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정말 두려워집니다. 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 분들한테 기도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능력이 있어서 제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고 치유된 게 아니고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지라고 생각해 보니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부담 가질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어차피 고칠 수 없거든요. 주님이 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제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받는 그분의 믿음이 지금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 일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랑하는 이유에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되게 한다거나 일이 풀어지게 한다거나 이거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다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렇게 못하면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니 그거야말로 기쁨이죠. 하인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만 주님을 향한 일상적이고 분명한 순종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당신의 일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